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좀 길었나요? 그럼 끝에만 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새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다. 진리가 뭔가? 진리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스스로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어요? 우리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출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으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도 속량받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죄와 벌, 죄와 심판, 죄와 사망.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면 저주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이르면 아니 저주가 다 이제는 저주받을 일이 없는 속량되었다는 걸 믿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믿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묶여 있는데 예수 믿으면 육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육체는 그대로예요. 예수 믿으면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후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이 확고하게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 나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그리고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한 걸 거두면서 내가 해서 거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옛날 생각하면 불평을 자꾸 해. 네? 억울하다, 분하다, 손해봤다, 못 견디겠다. 내가 그냥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막 분노하지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난 날을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우리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냥 다 은혜예요 그러길래 아니 권사 이제 제대로 은혜 받는구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은혜되게 이끌어 주시는지 돌이켜보면은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길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뭐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전 요새 자랑은 아니고요. 내가 많이 올라갔다 느낀 건 내 입에서 그냥 자다가도 감사, 밥 먹다가도 감사, 얘기하다가도 감사. 내 요새 생각에는 100번이 아닌 것 같아. 100번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와.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 다 했지만은 아침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비춰주시지요. 제목 좀 비춰주세요. 예, 자, 따라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여러분이 기도를 오늘 좀 이 기도 문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기존 교회하고 다른 기도 형태를 취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많은데 기도가 자꾸 오해가 되다 보니까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조지 뮬러가 있어요. 책이 기도했는데 그분이 평생 기도한 걸 그분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적어놔요. 오늘
좀 하나님 보고 감하고 사과를 좀 달라고 기도했다. 적어놔. 몇 월 며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져. 그러면은 몇 월 며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적어놔. 예, 오늘 교회 가서 안 졸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적어놔. 근데 안 졸았어. 오늘 즉시 응답하셨음. 이렇게 적어놔. 예?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약 5만 번이 응답이 됐더라. 5만 번. 기도 응답이 5만 번 응답이 됐더라.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5만 번 받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를 알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 100% 응답 받아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터득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저 앞에 나오니까 안 찾아도 찾으면 찾을 분은 찾고 이 앞에 읽어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들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설명해요. 외식하는 기도, 기도를 사람들 앞에 폼 잡으려고 하는 기도. 자꾸 기도 잘하네요. 기도 많이 하셨네요. 야, 기도 능력 있네.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절대로 기도에 대해 주의해야 될 건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폼 잡.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계속 그렇게 자꾸 기도를만 딱 하면은 폼을 잡아. 그러지 말라는 거. 의식하는 자처럼. 또 하나는 뭐냐,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알고 소리 질렀다가 울었다가 막 별짓을 다 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시행하리라.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시길 바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이해와 좋은 이해 같아.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거기서 말을 많이 한다고 줍니까? 옷을 거룩하게 이 가운을 입고 가서 내가 돈을 좀 달라고 해서 돈을 줍니까? 뭐 때문에 줍니까? 그것도 또 대답하려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조르세요 차라리. 은행에 가서 통장을 내고 돈 달라고 할 때는 사실 내가 막힌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가운 입고 갈 거 없고 뭐 화장을 짙게 하고 갈 것도 없고 거기 가서 말을 내가 종이다 써가지고서 막 그럴 거 없어. 통장 딱 내밀면, 나 같으면은 나이 먹은 사람 딱 내밀면 쓸 것도 없어. 할아버지 오셨구만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얼마 필요하세요? 그것만 적으세요. 알았어. 적으면 탁 내줘. 그러고 또 돈을 주면서도 뭐라는 거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행하고 거래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 돈 더럽게 많이 찾아가네. 이렇게 말이 안 해. 따라서 합시다. 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다.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에. 왜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이렇게 막 몸부림쳐 싸고 소리 질러 싸고 그냥 시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가운 입고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하나님 보고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주신 걸 하나님 저 주세요. 주신 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걸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각히 기도할 때 막 너무 몸부림치고 애쓸 거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사함도 이루어 놓으셨고 저주도 속량하셨고 새 생명도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요구하라는 거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그냥 예수 이름만 대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다 십자가에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탁 들고 가서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고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회가 바뀌어지길 바라는 건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막 협박하고 뭐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되는 걸로 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기도다. 할렐루야. 네. 제가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 상대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요?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은 긴 말 많이 해. 간단 명료해.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막 울었다가 막 금식했다가 철야했다가 소리 질렀다가 뛰었다가 막 별소리를 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요구하는 거다. 할렐루야. 내 거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신 걸 주세요. 그게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걸로 자꾸 하지 말고 진땀을 흘려야, 밥을 많이 굶어야, 그냥 산에 가서 소나무 그냥 몇 개 뽑아줘야,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잘, 이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세요. 구약에는 재물을 하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신약은 재물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재물을 완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봉투에다가 돈 봉투에 돈 많이 가지고 넣어야 기도응답 된다고. 거짓말이야. 깨달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게 바로 이해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해결하신 거기 때문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시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막연하게 몸부림침으로 무엇가 되겠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요구해서 늘 받아들이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렇게 자꾸 심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것도 띄워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잘 좀 듣고 기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동료인데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험지 한 장에다가 시험 문제를 내면 늘 부족하다고 종이 한 장 더 달라고 그래. 막 엄청 있어. 근데 점수는 영 안 나와. 그래 오죽하면 교수가 그 사람한테 가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써달라. 사는 것도 기도는 엄청 많이 해. 그냥 늘 기도로 살아. 전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좀 목사 중에 이상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더 하라고 한 것보다는 기도 좀 그만해라. 그냥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쭉 기도한다고 쭈그리고 앉았어. 왜 그러냐? 제발 좀. 제가 이렇게 평생 보니까요, 평생 기도하며 살아. 그런데 열매가 없어.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저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아니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개 씨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기도는 외식도 아니고 중언부언도 아니고 진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그래요? 너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질러 가면 사람들 보니 그런 기도하지 마. 그냥 너 이 소리 저 소리 막 시끄럽게 떠들고 오래 기도하지 마.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떠드는 소리, 외식, 종교의식 그런 경도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기도에 엄청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100% 응답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진실함으로 중심으로 기도할 때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떠들고 여러 소리하고 무슨 방법을 쓰고 그런 기도는 거의 응답 안 돼요. 내가 진실함으로 내 중심으로 드린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나가 막 먹지 않고 울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게 간구 부르짖어서 된 게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자, 저를 떠보시죠. 기도 대개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순수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제가 오늘 그 준비하다가 소개하는데 처음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처음 하러 갔는데 교인이 12명, 시골에 12명밖에 안 되는데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처음에 이제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저를 보고 말하는 거니 전사님, 그땐 신학 졸업하고 전사니까 전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도 없고 별로 없고 재정도 없으니까 사례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례비 받지 않고 목회하려면 오시고 사례비를 받겠다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러세요? 내 이미 듣고 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오시는 교육자들은요, 큰 교회, 지방에 이제 큰 교회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큰 교회 이름을 너댓게 대면서 그 교회에 가서 새로운 교육자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면 돈을 좀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가 반절은 잡숫고 반절은 목회를 하세요. 이게 자세히 일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본 거 아니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게 깡통 들고 우드러다니는 거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는 안 줘도 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딱 들어가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사례비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건 가능하지만 큰 교회들은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사정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목회한다고 바꿈치 않게 해주시고 기도 그런 기억이나 바꿈치 않게 해주시고 또한 평생에 어디 가서 손 벌려서 도와달라고 그런 소리 안 하면서 목회하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2년밖에 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배가 나왔어. 그리고 그 교회에 사택이 오는데 사택도 사놓고 논도 7마디 사놓고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도 됐는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게 감사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어디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다음 교회로 가서 갔는데 교회가 막 시끄러. 분란이 나고 막 싸우고 교육자를 의심하고 그래 또 그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한 게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는데 4년도 안 싸우고 아주 은혜로 끝까지 매듭을 잘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순수할 때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세요. 넉살 떠는 기도, 막 시끄럽게 하는 기도, 여러 사람 막 보여주는 기도, 이런 기도는 거의 응답 안 돼요.
종교 보면 막 종교들마다 막 기도 대회 한다고 그래서 막 엄청나잖아요. 그런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 지역이 채운동 교회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가 부흥돼서 동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동네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지역 복음화가 거의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존중하고 함께하고. 할렐루야. 여기 대전에 와서 한빛교회 처음에 엎드려 기도할 때 사도행전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문제를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셔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제 은퇴하고. 지금 이 두드림교회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제2의 세대예요. 하나님, 이제 이 교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성도들이 변화되는, 네, 정말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외식이 아니고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뭐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중심으로 소리를 조용히 말 안 해도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 응답받지 못하는 쓸데없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대회 같은 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을 깨닫고, 여러분 외모로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제가 요새 깨닫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한다는 게 발전하는 건데, 자, 여러분, 기도하고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우리 기도가 왜 실패라는 건 이게 불신인데, 오늘 이제 날씨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좋게 해주세요. 아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가. 이게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왜 우산 가지고 가세요? 아, 비 올지 모르니. 아니야, 조금 전에 아버님 그랬잖아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 할렐루야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몰라. 응?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사실 안 믿었다는 건 그렇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은 거야. 내 좋게 얘기하면. 또 병원에 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막 또 이제 성경 구절 아는 대로 되면서 고쳐주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에 가.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좀 다시 하세요. 병을 고치시는 걸 믿지만 제가 완전히는 못 믿겠습니다. 그럼 병원이 갈 테니까 병원에서 잘 고쳐주세요. 그러고 차라리 기도로 오고 가세요. 여기서 막 고쳐주신다고 그랬다고 믿는다고 막 할렐루야 해놓고 또 그냥 전혀 상관없이 막 병원에 서들어서 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믿음과 불신이 같이 움직이니까 응답이 없어요. 기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시험에 합격이 없이고 막 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기도 끝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분이 뭘 기도했나. 기도가 정말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기도, 그냥 습관처럼 기도해놓고 믿음으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가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래.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믿지 못하니까 기도의 역사 열매들이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이번에, 이게 남의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무좀이 오더라고요. 무좀이. 그러면 이제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의 기도를. 근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죠. 근데 이 무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바로 없어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요. 근데 여러분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좋은 분 빼놓고는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바로 안 없어져. 또 기도해. 안 없어져.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 무좀이 막 승하더니 나중에 완전히 나빠지더니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이거 큰일 났다고. 왜 이러냐고. 병원에 가면 안 되냐고. 병원 갈 필요는 없어. 믿음이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요, 이게 막 나빠지기 전에 2달까지 가더라고. 2달까지.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앞에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 웃음이 나와. 아이고, 요게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고치신다고 말씀해갖고 고치 응답을 내게 주셨는데 왜 이게 이렇게 버티고 자꾸 나를 시험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웃음이 나와, 내 속에서. 왜? 내가 믿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가 어떡하겠어. 내가 믿는데.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전립선 비대. 그게 있어서 늘 그다음에 막 한때는 심한에서는 누가 그 신청까지 해가지고 암인가 검진을 하고 또 연세대 병원에서 빨리 치료하시라, 수술하시라고. 그러지만 기도하고, 이것은 내가 기도하고 이겨야지 내가 이것을 그렇게 수술해서 이길 일은 아니다.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의사신데 권사님도 그렇게 또 나한테 조언해 주시고 고맙게. 그래서 기도하고 믿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지금 100%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자꾸 잘못 이해하시면 기도의 불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을 딱 주셨는데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 얼마 걸렸냐? 사탄이가 방해해서 기도한 사람이지만 21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래 응답해라. 그래 천사가 전달하러 가는데 21일이 걸렸어요. 오늘 지금 읽은 내용도 그래요.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더니 영원히 마를 찌어대는데 그 무화과가 당장 안 말랐는데 다음 날 보니까 말랐어요. 하루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 알죠. 얼마 걸렸어요? 야, 교회 엄청난 분들이네 여기에. 그냥 내가 보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나오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하죠. 이 원리를 모르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자리에서 탁 낫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대개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보니까 나섰고 어떤 사람은 열흘 있다 보니까 나섰고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집에 가다 보니까 괜찮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기도 응답한 사람도요, 자기가 기도한 중에 응답이 30년 걸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받으기 시작하면은, 지금 제가 이 두드림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겠고, 이 교회가 정말 참된 부흥을 통해서 하는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직까지 신호가 없네요. 그러나 그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두려울 걱정을, 뭐 교인이 좀 안 모였다가 막 졸았다가 막 또 뭐라고 하다가 내가 걱정 안 해요. 왜? 이미 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서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니, 기도하고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네, 그리고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제가 요새 뭐 기도하면 이제, 그전에는 이게 언제 응답 올라나 그러지만 지금은 그냥 그 생각도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나는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응답 오는 건 그건 때가 되면 응답이 올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내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 응답했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굉장히 중요한데, 회긴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말했지만 17살에 심장 불일치와 심장 기형으로 모든 의사가 1년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고 모든 의사가 이제는 죽는다 그랬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이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비추임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한다고 말씀했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지. 그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나는 나았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나는 나았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고 모든 의사가 죽는다고 한 사람인데, 그 말씀을 읽다가 비추임을 읽고 막 뜨거움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고 어머니 할아버지 계신 데까지 걸어가서,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이 말씀의 진리를 전 세계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귀한 종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귀에 안 들리고, 당장 느끼면, 여러분 제가 요새 철저히 경험하는 건 느낌대로 가면 천년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맨날 놀아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우울함이 옵니다. 피곤함이 옵니다. 아니 내가 어디 아픈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나 내가 아직 깼다면 속을 뻔했구나. 마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탁 털고 가서 운동하고 왔더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자꾸 걸려들으면 여러분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의 실패, 열매가 부족한 까닭은 믿음과 불신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되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기도는 해놓고서 그냥 열매를 따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겨서 열매를 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다 알지만 내용을 소개해야 이해가 빠른데, 아버지가 질이 나빠. 아버지 중에는 질이 좀 나쁜 아빠야. 아들이 배고프니까 아버지 저 배고픈데 빵 좀 하나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새끼야 빵에서 그래가지고 빵 비젓한 돌, 동그란 돌 가지고 있다가 이거나 처먹어 이 새끼야. 졸기는 왜 주라 이 새끼야. 그리고 탁 이렇게 얼굴에다 던질까? 여러분 말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아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리 나쁜 놈도.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배가 고픈데 생선 좀 하나, 요새 우리로 말하면 흔한 꽁치라도 하나 좀 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네가 무슨 생선이야 이놈의 새끼야. 그리고 뱀 가지고 있다가 확 그냥 뱀을 얼굴에 이거나 처먹어 이 새끼야. 요새는 뱀도 잘 먹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아버지가 그냥 이게 말이 안 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에, 야 세상에 못된 애비도 자식이 빵 달라는데 돌 던질 사람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 던질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너희들이 구하는데 그걸 안 주겠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들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말을 확실히 만들. 우리 애들이 나보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나보고 요구. 내가 아버지니까. 그런데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그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그 나만 그럴까? 모든 부모가 그럴까? 모든 부모가. 나도 뭐 엄청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데 그래도 내 자식들이 유공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영적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귀신으로 혼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때렸다. 하나님이 좀 잘못했더니 막 사업을 부도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 하루 안 갔더니 그냥 일당 이제 12만 원 딱 없어졌다. 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하나님이 세상에 못된 애비만 또 못한 걸 그냥 하나님 여차하면 하나님이 치셨다 때렸다 막 심판했다 하나님이 막 그런 일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좀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걸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것은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잘해도요, 기도를 제대로 못해. 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만 바로 돼 있으면 우리를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나도 평생이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줬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못 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늘 더 잘해주셨다. 더 좋은 걸 주셨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난 그래서 기도를 내가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별로 걱정 안 하는 걸 본 거니 더 좋은 걸로 주시려는가 보다. 이해되십니까?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 기도가 너무 쉬워져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81년에 유천동 와가지고 거기 교회가 한 167평인가 66평이 되는데 166평이 되는데 그 옆에 농협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이제 부흥되니까 그 농협 창고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몰라. 여러 해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기도를 나 혼자 못 다니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듯 될 왜? 그 대전 시내 농협 땅이 농협 창고니까 판다고 자기들 또 해. 그런데도 막상 해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러더라고 장로님, 목사님은 그렇게 아가씨가 농협밖에 없어요? 그 처녀 바라보다가 장가 못 가갔어요. 어? 그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아 그렇구나. 뭔가 다른 좋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도마동으로 눈을 돌리고 도마동에서 또 내동으로 돌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친 거예요. 나는 땅 사는 과정도 그렇고 건축하는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수준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더 잘해 주셨다. 또 하나 여러분 자꾸 어제도 권사님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랬는데 나는 한빛교회에서 3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죽을 때까지 한빛교회에 있으려고 그냥 그렇게 작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 행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가시래. 그게 좋겠대. 왜 그럴까? 근데 평생에 여기다가 목회하고 이 교회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래 그때는 아무리 그냥 기도해도 안 되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 요새 보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낫구나. 할렐루야. 그래 가끔 교인들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목표로 하시고 다 하셨는데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한빛교회는 또 한빛교회대로 하도록 두고 정말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어디까지는 왔는 거 아니 내가 기도하고 안 된다고 짜증내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응? 불평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막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걸 하나하나 이루실 때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어느 장소에서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무시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그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도 기도를 잘해요. 막 하나님 생각나면 자다가 일어나면 그냥 막 기도해요. 그리고 또 춤추면서도 하고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냥 이제는 어디 이렇게 기도 그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는 구약처럼 매여 있는 기도가 아니고 수시로 미수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애걸복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는 형식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서 고백함으로 은혜 받고 복 받고 치료 받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복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